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선포하시면서 귀한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케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특별히 회개케 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의 성령 세례와 요한의 물 세례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요한의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 그리고 오늘 성령의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세례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겠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겠다. 이 마시겠다는 뜻이 성령님과 성도를 표현한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육체가 우리 육체는 어떻게 구성이 됐죠? 물이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은 이 혈액이 돌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몸에 그것을 이제 약이 되게 못 한다고요.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물을. 그런데 물을 너무 또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해요. 항상. 소변이 보고 싶다 그러면 소변을 봐야 되고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날씨가 덥다 그러면은 옷을 좀 가볍게 입어야 되고 몸이 너무 춥다 그러면 좀 두껍게 입어야 되고 이 몸이 반응을 한다 하죠. 그래서 한의사들은 주로 몸이 반응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물을 마셔야 돼. 물을. 그래야 물이 자꾸 이 40일 금식할 때 다른 것 마셔도 안 돼요. 온전한 순수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금식을 성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주스죠? 사과 주스인가 오렌지 주스인가 그런 걸 마시고 하다가
나중에 막 쓰러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순수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절대적인 그 필요성이 뭔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한 분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개인적인 심령의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이루고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겠어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심령의 이 성전이, 내 심령의 성전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조화롭게, 그래서 육의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육의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삽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까지는 같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결과가 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요, 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제 그 중동에서 모래수와 같이 많은 숫자 가지고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결국은. 그런데 자기들이 장자라는 거 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자를 말하는가? 따라서 영적인 장자가 내 씨다. 영적인 장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장자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이 주시는 영적인 장자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장자가 된 줄로 믿으시고 따라서 나는 가슴을 이렇게 하면 나는 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축복, 복의 통로의 세 단계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이 모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유업으로 받게 된, 이걸 상속이라 그래. 상속.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속을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단체복을 입죠. 성가대가 지금 요즘 못 하는데, 성가대 할 때 성가대 가운을 입는 것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12절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해주는데 땅의 것을 증거할 때 믿어야 하늘의 것도 말하면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서 풀 일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임종시에 가보면은 어떻죠? 누구 좀 불러다오, 보고 싶다.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오게 해서 그 사람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에서요, 이 전방에 있으면은, 지금은 교통이 그래도 편리해졌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전방에서 오다 보면은 3일 4일이 걸렸어요. 우리 고향 같은 데는. 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뭐 일기가 안 좋으면 또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어머니 제가 군대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군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눈물을 쫙 흘리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손을 잡으니까는 거기에서 운명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자꾸 푸는 훈련을 해야 돼. 특히 60이 넘으면 땅에서 자꾸 풀어야 돼. 예, 60 넘은 사람들은 자꾸 풀어야 돼. 50대까지는 그냥 혈기가 왕성하고 팔팔 뛰어다니는데 60이 넘으면 달라대요. 야, 60이 넘은 순간 60 하나로 딱 꺾이면요, 야, 내가 보통 40대 50대는 엄청나게 그냥 뛰어나 있어요. 그때는 한 달에 보통 4만에서 5만 마일을 다녔어요. 운전하고 신방을 그렇게 다니고 선교 다니고 하면서 그랬는데 60이 꺾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반도 안 되게 뚝 떨어져요.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은 바라건대 땅에서 자꾸 푸는 훈련을 하세요. 푸는. 보따리 쌓여 아무 소용없어. 보따리 못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보따리를 풀어서. 예? 옷도 그러대요. 옷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이모님들이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오면은 옷을 주면 좋아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옷 준다기도 아이 필요 없다 다 있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뭐든지 자꾸 풀어야 돼. 예? 지갑도 자꾸 열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줘. 예? 왜? 60 넘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60 넘으면은 뭘 해야 되는가? 자녀들 기도 많이 해. 축복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 자녀들이 잘 돼야지. 자녀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이제 태우겠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의 계시로 말미암아 진행될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키라는 것은 키질 하잖아요. 옛날에 키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기구를 말해요. 아주 옛날에는 이 키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풍로가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위에다 부어놓고 이제 풍로를 빨리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알곡까지 다 나가버려. 슬슬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절기가 있어요. 많이 나오게 하고 조금 나오게 하는 그 조절기로 또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키질을 통해서. 그것이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알곡은 의인을 뜻해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로마서에 보니까 한 명도 없다겠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옆 사람이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쭉정이는 악한 자를 말해요. 악한 자는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내가 무엇을 심을까는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죠. 안 그래요? 요즘에 이 주식이 막 이러대요. 그러면 왜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주식이 그 회사가 망하면은 뭐가 되죠? 총이 쪼가리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완전히 망하면은. 그런데 왜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사가지고 얼마 올라가면은 이 회사는 올라갈 것 같다. 비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콩을 거두기 위해서 야 맛있는 콩을 거둬야지. 그러면 콩을 심는 거예요. 팥을 거두기 위해서는 팥을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 사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성도들이 금전 또는 물질 사용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계. 그러니까 옛날에 참 우리 대선배님들 이 목회자들은요 정말 훌륭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훌륭한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목회자들은요 배고프면 물 마시고 죽 끓여 먹고 그것도 아주 밀가루 사다가 뭐 수제비만 해봐도 땡큐죠. 그런데 밀가루로 맑게 옛날에 그 창호지로 문풍기라고요. 그걸 창호지로 이 문을 바를 때 그때 아주 묽게 해야 돼요. 거기 덩어리가 있으면은 붙인 다음에
아주 거기가 새카맣고 나중에는 곰팡이가 생겨요. 물개요. 그렇게 해서 저는 봤어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내 식구가 갔는데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주 창호지를 바르는 그런 식으로 묽게 밀가루를 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이. 예, 구세주를. 우리 집사람은 우리 시골에서 쌀이 오거나 이런 곡식들이 오거나 이러면 꼭 그것을 덜어가지고 어디 갖다 주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먹고 사니까 우리 가까운데 이렇게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거기에 갖다 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요, 이 책 한 권 사보기 위해서 밥을 두 끼를 굶어요. 그러면 책값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책을 사서 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배가 불러서 탈이에요. 예? 성인병이 어디서 오죠? 배부르니까 성인병은 온 거예요. 과도하게 먹으니까. 그리고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헌금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 우리 정말 혼자 사시는데 우리 송작용 권사님이 오늘 우리 오후에 이제 파피꽃 보러 간다고 500불을 헌금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차 기름도 넣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한 형제를 있으면은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난한 형제부터 구제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더 넓혀서 봉사하기 위해서 물질과 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점이 뭘까? 이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불세례는 세상 끝날에 임할 심판을 가리켜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도록 해주시는 사역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 끝날 때 정말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의 곡간으로 갈 때 알곡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한 개인이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번어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를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후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오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따라서세요. 은혜의 시대야.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용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뜻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우리는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결합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체험을 해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하나님이 택하신 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개인에 대한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엄연히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의 물세례만으로 순결함과 구원함을 얻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선물을 3가지 주셨다고 했죠. 첫째가 우리에게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를 이제 파송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가정에서 나타나. 가정.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강대상에만 계시면 제일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목회자가 가정에 가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이 남편이 잘못하면 남의 편이 돼요. 그런데 잘하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예? 우리 노미성 권사님, 남편이 내 편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 그렇지. 잘하면 돼, 잘하면 돼. 그러면 남편은 여자에게 뭐래요? 목숨 바쳐. 목숨 바쳐요. 남자는요, 여자 하나를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예?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소환을 해도 안 가고 끝까지 거기 있다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죽임당하잖아요. 남자는요, 무식하고 단순해. 무식하고 단순해요, 남자는. 여자들은요, 딱 눈 감고 있어도 다 알아. 동선을 알아. 여자들은 길 가다가도
안 본 척 하는데 다 봤어. 다 봐요. 그래요. 남자들이 쏘고만 안 돼. 자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뒤에서 이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뒤에서도 그러면 안 돼. 뒤에서도 그러면 안 돼. 잘했죠. 잘해.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제일 행복이 뭐예요? 부부가 잘 사는 게 행복이지. 행복하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저도 젊어서는 안 그랬어. 친구들 좋다고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야, 세상에 있는 것은 부부밖에 없더라. 부부밖에 없어. 서로 지금 같이 사는데 자녀들도요 다 떠나잖아요. 같이 살자 그러면 안 산대요. 부모들도 같이 살면 또 안 되고 다 떠난대요. 떠나. 우리 저 정수도 지금 떠나가지고 아리조나 피닉스에 가서 그 공무원 생활하고 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뤄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떠나야 돼. 언제 떠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러면 가고 나면 껄껄하면 안 되죠.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잘합시다. 옆에 있을 때 잘합시다. 옆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하십시다. 아멘.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하신 사명이 뭔가, 선물이 뭔가, 너희도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보냄받은 자다.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까 어디로 가냐?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정을 향해, 가라 직장과 사업장을 향해, 가라 이 땅에 정말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남은 여생에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서 보냄을 받았으므로 남은 여생에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너 오늘 같이 가? 오늘의 교회 가. 그래, 알겠어. 밥 먹자.